오늘이 2024년 7월 17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자유를 준다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제 막 세상에서 피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게 한 자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칼빈 주석에서는 자유주의자라고 하였지요.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그들의 신앙관이 문제입니다. 성경관에 있어서 어제 말씀드렸지요. 오직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한다 하였지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이제 더하여서 피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자유조차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더 나아가서 거짓 교리와 이단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자유를 준다. 지금 이단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되게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이단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달콤한 유혹이 되어지지요.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가운데 무절제한 방종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유하시나요? 자유하시나요? 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유인가요? 네,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자유인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 또 난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이 주로 드나요? 성도로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에 주일날 예배해야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 공예배 이제 나오자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예배해야지, 혹은 11조 생활 잘 해야지, 혹은 봉사해야지, 혹은 주일에는 몇 시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등등의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예배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혹은 10분 전에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려고 하고, 또 성경책 들고 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참 자유한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어떤 그런 규칙들이 좀 있을 줄 압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예배 후에는 또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구역 모임하고 또 어떤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는지 각 교회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유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합니까? 라는 질문 아래 그렇게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 양식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그 모습에 우리가 매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단자들이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참 자유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이단들은 자신의 말씀 선포가 아닌, 참된 말씀 선포가 아닌 행동 양식을 전하고 구전을 전하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합니다. 그 안에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누리기는 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자유함 가운데는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단들은 보통 교주가 주장하는 교리를 전합니다. 이만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혹은 문선명이, 혹은 정명석이 그런 이단자들의 교주들의 교리를 전합니다. 혹은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강조합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정경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은 어떤 종교 가운데에는 정성을 강조합니다. 정성을. 너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욕에 빠지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육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죄가 있다라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지요. 이제 우리는 그 정욕에 빠지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그 죄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죄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향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예배할까? 이렇게 봉사할까? 이렇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십니까? 참 자유하십니까? 랄 때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의 속박에서 거듭나게 하셨지.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지가 먼저 고백이 되고 마음에 담아지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조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처럼 완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좀 듣고 이제 좀 믿어볼까 하는 그 약간의 입문의 도입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여기에서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거든요. 이 조건절에 그 답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거하다가 뭘까요? 거하다가 함께 살아가다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집에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아내와 배우자와 살지요. 자식들과 삽니다. 혹은 부모와 삽니다. 정말 지지고 볶고 살아가죠. 함께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뚝딱뚝딱하고 다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에 초점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 그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에서 주님을 발견하여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어느 날은 말씀이 아멘이 되겠지요. 어느 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보아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 내 마음 안에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요. 어느 날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혹은 가족들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하죠. 그래도 집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고 다 감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로 온 여러 가지 번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고어도 있고 그 당시의 말도 있고 현지어도 있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혹은 내 마음이 복잡해서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펴고 보고 말씀을 펴고 보고. 오늘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지요. 막 이렇게 이거 없으면 막 금단 현상 온다고도 하고요. 혹은 뭐 사업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이제 재정적으로 밑바닥이었다가 사업이 잘 돼서 지금 막 사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분 집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폰 들고 사업에 대한 생각 구상하고 막 계속 통화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돌아와도 계속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업, 일 막 그런다는 거죠. 그 일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저희 큰 아들이 중3인데 뭐 이제 연애를 뭐 잠깐 했나 봅니다. 여자친구 좀 사귀고 얼굴에 티가 확 나요. 티가 확 나요. 하루 종일 그 아이의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일하고 뭐 하면서도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보고 저녁에도 말씀을 보고 돌아와서도 자기 전에도 말씀을 보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순종하기도 하고요. 순종 못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더불어 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함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자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것은 내가 안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만 한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를 올가매고 죄에 올가매고 법에 올가매고 혹은 다른 것에 올가매는 것에는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나를 얽매이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얽어매지 않도록 혹은 무익하고 해로운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참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